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13절에서 2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에서 2장 8절까지 구약성서 127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아모스 1장 13절에서 2장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아합가성의 불로와 그 궁궐들을 살되 전쟁의 날에 외치고 바람의 날에 폭포를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끈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뺏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정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아모스 1장 13절에서 2장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데도 싸워야 하나, 빠져나올 수 없는데도 싸워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새로운 소선지서 아모스라는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로 아모스에 대해서 주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여러분처럼 또 저처럼 오랜 시간 세상에서 사업하고 농사짓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잘 살고 있는 아모스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별로 사이도 안 좋은 북왕국에 가서 남왕국의 사람을 불러서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듣기 싫은 말씀만 골라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아모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체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시간이 짧던 길던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오늘도 이제 그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의 경고의 내용은 오늘도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네 나라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계속 경고가 이어집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3절 내지는 4절 정도로 묶이면서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서너 가지 죄가 있어 라고 똑같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대상이 이제 바뀌었죠. 암몬 자손으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벌할 거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벌의 죄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길르앗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몹쓸 짓의 내용을 보니까 임신한 여인을 참혹하게 살인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짓은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같은 내용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암몬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쟁하는 날, 그 암몬이 전쟁하는 날은 정말 끔찍할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하나님의 손을 니네가 볼 거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암몬의 왕과 지도자들이 모두 잡혀가서 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BC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암몬은 멸망합니다. 암몬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암몬과 모압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굉장히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아브라함에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기 때문에 제가 롯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갔는데 그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두 나라죠. 시작부터가 바람직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압과 또 암몬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바로 옆에 친척의 조카의 자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싸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과 암몬과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미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서로 자매 민족이죠. 굉장히 친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같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데라의 가족에게 너희는 이곳을 떠나서 친척과 고향집을 다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아주 좀 듣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도 길을 떠났고 또 조카 롯도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나머지는 중간에 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도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거기를 떠나서 너네 원래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또 같이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란에 살고 있었지만 그 둘은 거기서 다시 한번 고향과 집을 떠나서 또 한 번의 힘든 순종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둘은 끝까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던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양떼와 많은 소떼를 허락하셨죠. 우리 창세기 나눌 때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지고 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양을 먹이면 쟤네 양이 와서 먹을 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먼저 찜했는데 왜 니네가 먹여? 뭐 이러면서 서로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와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좀 돈도 많고 빌딩도 많아서 좀 싸워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의 그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이 있은 다음에 그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끝까지 훈련받았지만 롯은 훈련을 받다가 엉뚱한 다른 곳을 붙들고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롯의 삶을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누구나 하는데 항상 그의 삶을 보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2% 정도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2번이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고대에 2번이나 자기 살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롯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회개도 없고 또 다른 믿음의 결단도 하지 않고 그냥 롯의 인생은 끝납니다. 결국 롯의 삶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오늘 나누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구원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두 민족만을 그가 남기고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우르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힘든 걸음을 시작해서 한동안 같은 방향을 함께 걸었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문제가 정말 생긴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받고 난 이후입니다. 많은 양과 많은 소가 생긴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이 낯설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만 붙들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종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유명한 말을 하죠. 롯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게. 네 맘대로 먼저 결정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난 장소에 구애받지 않겠어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눈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나 저곳으로 갈래요 하고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부자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얼마나 부자가 될까? 가슴이 아마 콩닥콩닥 뛰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삼촌이 양보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기회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롯과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걷는데 롯은 다시 세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 근처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그 사람 근처에 있다고 같은 복을 계속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있다고 긴장이 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고 긴장이 풀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암몬과 더불어서 그 자매 민족이죠. 모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우리 에서의 후손이죠. 지난 시간에 나왔죠. 에돔의 후손,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자손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바로 형제 민족입니다. 형제 민족이 에돔의 민족이죠. 하나님은 두 민족이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의 뼈를 모압의 자손들이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의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고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이용해서 정말 보지 못할 그런 참혹한 장면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그런 잔혹한 짓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좀 특이한 것은 앞에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다른 나라들, 또 우리 모압전에 나왔던 암몬의 나라들은 전부 다 남왕국이나 북왕국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죠. 그래서 야 니네들 내 백성을 괴롭히다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에게는 에돔에게 한 반인륜적인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묻겠다라고 나오십니다. 대상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더라도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은 이제 교회 안쪽과 바깥쪽에서 삶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가끔 만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차마 표현은 못하는데 진짜? 정말 저 사람 교회 다녀? 묻고 싶지만 차마 물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뻔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밖에서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나? 정말 삶이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가끔은 만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행실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그 교회에서 막 권사나 집사나 심지어는 장로님도 계신다는 거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막 교사하고 성가대 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앞에서 자랑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느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될지는 몰라도 분명히 교회 밖에서는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삶을 더 집중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이 진짜 나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속에서 내가 얼마나 구별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어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삶에서 돈을 벌고 승진을 해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부 다 세상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습만 저하고 여러분이 각기 다를 뿐이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부분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많은 눈길들이 저하고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인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불편해서 감추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킨 그날부터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는 더욱더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사실 많이 있죠. 우리도 압니다. 욕을 먹을 만한 부분도 있는 것도 역시 우리도 압니다.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지역사회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위해서도 많은 커다란 교회들은 굉장히 커다란 금액을 헌금해서 그것을 나라에 또는 지역사회에 돌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병동이나 다른 것들로 내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것들에 세상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교회는 9개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에 집중해서 파헤치고 욕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들 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어머 세상에 제 교회 다닌다는 애 이렇게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 세상에 교회에서 집사라며 권사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도 사실은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냥 성경책이나 이런 거 절대 식탁 속에 두지 말고 십자가도 숨기고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압에 물을 보내리니 그리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압을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궁궐들을 다 태우신대요.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모압도 우리 암몬과 마찬가지로 BC 6세기 정도에 똑같이 바벨론에게 같이 망합니다.
모압의 지도자와 재판장을 멸하신다라고 하시죠. 특히 이제 재판장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재판장을 멸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재판권, 남을 심판하는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만이 재판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즘에 또 성경 통독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묵상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도덕적인 잣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눈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남을 지적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남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물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한 생각이나 내가 방금 전에 한 행동이 잘못된 것 아니었을까? 혹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눈에는 내가 행동했던 것이나 내가 말했던 것이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아주 당황스러운 말이 우리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1장의 시작부터 우리 2장 3절까지는 모두 이방인에 대한 겁니다. 야곱의 자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우리 현재는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나뉘었지만 어쨌든 통합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니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대상이 유다, 남왕국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 또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죄가 어떤 죄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 남왕국 백성들이 지은 죄들입니다. 남왕국의 죄는 율법을 멸시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멸시하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남왕국의 다른 죄는 거짓된 것에 미혹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옳은 길이 아님에도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걸어갔다는 거죠. 거짓된 것에 미혹됐다는 것은 다른 이방인의 죄들하고 좀 다릅니다. 알고도 지은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죄는 보통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강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면 약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도박에 약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도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또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마다 누구나 있습니다. 자기가 약한 점, 그 약한 점을 파고들고 들어오면 그 죄를 물리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죄는 보통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주면서 들어옵니다.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즐거움의 시선을 빼앗기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죄의 유혹을 받아 흔들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진리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생각보다 기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유혹받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앙 부분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다른 것을 찾고 싶을 때는 흥미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 다른 것을 찾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다가 서로 간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기쁨이 사라지고 나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곳을 기웃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종류가 다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라는 거죠.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벌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모스의 비난의 화살이 이제 북왕국, 지금 이제 남왕국 사람인데 북왕국에 와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쭉 돌이키면서 하나씩 건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이래서 벌받고 이 사람들은 저래서 벌받고를 쭉 얘기했습니다. 쭉 한 바퀴 돌다가 방금 전에 남왕국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왕국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북왕국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에 대한 벌을 이야기할 때는 박수치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사이가 좋지 않은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북왕국은 박수쳤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표정 관리하면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쟤네들 그럴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의 말이 이제 자기들을 가리키니까 아마 표정들이 확 바뀌었을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혜 받기 좀 힘들겠죠.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모스는 이 자리에 있는 북왕국 사람들도 이방인처럼 똑같이 벌을 받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쉽지 않았겠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돈으로 의인을 팔고 돈으로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기준이 생명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어도 돈이 되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두려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경외하는 삶을 북왕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돈과 가족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다 99.9% 가족이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면서 돈 때문에 가족을 희생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가족은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지금 아니면 안 되고 가족은 지금 아니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을 그러고 살아갑니다. 돈은 항상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족은 매번 다음번으로 밀린다는 거죠. 결국 본인은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가족보다 돈이 먼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돈만 붙들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좋아했던 돈도 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잡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우리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돈은 지금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은 좀 나중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다음 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북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없는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성공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를 악한 길로 걷도록 조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음란과 쾌락을 쫓아간다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책망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몇 주 있으면 이제 가서 다들 선거하실 텐데 국회의원 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금배지를 달고 다니죠. 비례대표 순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고 공천받기 위해서 난립니다. 또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영원한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 가슴에는 금배지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전 국회의원이라도 다 그 배지 달고 다닙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뭐 제가 국회의원 됐다고 하더라도 임기 끝나고 나도 저도 달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들 한꺼번에 다 욕먹습니다. 저래서 국회의원들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가슴에도 이름표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이름표에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가슴에 있는 그 이름표의 주인공인 하나님과 예수님도 함께 욕을 먹습니다.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가진 자가 힘없는 자에게 뺏은 옷을 깔고 누워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한 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매겨서 뺏은 돈으로 산 포도주를 가지고 그 성전에 앉아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끝내고 제물을 먹는 방에 들어가서 뺏어온 가난한 자의 겉옷을 깔개로 깔고 뺏어서 산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죄에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예배 중에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도 그 기도 시간에도 냉랭하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센서가 고장난 겁니다. 집집마다 건물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전부 다 두꺼비 집이 있습니다. 왜 두꺼비 집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전 차단기가 전부 다 있습니다.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저절로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누가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불편해서 억지로 다른 걸로 고정해서 차단기가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면 당장은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아서 더 많은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대로 그냥 계속 두면 결국 불이 날 겁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한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나면 잠깐 더 이익을 보고 잠깐 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의 자리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죄에 대한 이야기는 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전하는 저도 사실 편하지 않고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생각하면 늘 무겁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또 죄를 짓는 유혹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기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만약에 동아리라면, 멤버십 단체라면, 로터리 클럽이라면 시험 보고 아주 까다로운 인성과 적성 검사하면서 상위 1%나 5% 안에 드는 사람들만 가입시켜서 우리가 근사한 배지 하나 만들어주고 교인으로 삼는다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성을 가지고 재물도 풍성하게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모아서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배지만 봐도 존경하게 되고 아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다 부러워할 겁니다. 아우 나도 언제 저 클럽에 가입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교회는 소수를 위한 멤버십 제도가 아닙니다. 다수를 위한 영혼 구원을 받는 곳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똑바로 사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지만 또 세상에서 욕을 먹는 사람들도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자는 어느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외국의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 비교하면서 요즘은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이 어렵고 졸업이 쉽고 외국의 대학은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아주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막 머리 쥐나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대학 가고 나면 전부 다 술 먹고 맨날 학교 빠지고 그 다음에 클럽 가고 미팅 가고 논다고 그렇게 혼났던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구원을 위한 문도 들어오는 문은 굉장히 넓은데 나가는 문은 생각보다 좀 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염려와 궁금증이 또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신학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장로교나 여러 다른 교단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신칭의, 뭐 신인 협동설, 칼빈하고 웨슬리는 서로 겹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둘은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우리는 그 아래에서 많은 교단에서 지금도 여전히 신학자들끼리는 요즘 교회에서는 안 싸웁니다. 신학자들끼리는 서로 지지하고 잘못됐다라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의 책은 어렵습니다. 성경도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많이 배우고 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쓴 책은 어렵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쓴 로마서나 뭐 다른 것들 읽다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문장을 몇 번 읽어야 아 이런 뜻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모스가 좋습니다. 아모스는 신학자도 아니고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그는 평신도로 목축업을 하고 농업을 하다가 저처럼 여러분처럼 그냥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런 거 궁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 말씀 전해 라고 부르셔서 선지자로 나선 뜨거운 신앙인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은 쉽습니다. 어려운 말들도 별로 없고 아주 심각한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나누었던 요엘서보다도 훨씬 더 문체가 간결하고 명쾌합니다. 여호와의 날 아주 심오한 말도 별로 없습니다. 아모스는 신학이 아니라 삶을 다루고 삶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내용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니네 이거 고쳐야 돼. 아주 직설적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뺐냐? 왜 없는 사람의 겉옷은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얘기합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왜 하나님이 아니라 돈 붙들고 사니?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모스가 북왕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과의 설교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신도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신학적인 깊은 내용은 좀 덜 알아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삶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삶에서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게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맨날 넘어지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과 절망 중에 앉아서 긴 한숨을 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만일 의로운 일을 해야만 플러스 1점씩 점수가 더해지고 악한 일을 하면 마이너스 1점씩 점수가 까나간다면, 그래서 구원 포인트 만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초긴장, 초예민한 상태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좀 큰 잘못해갖고 마이너스 100점쯤 깎이면 정말 세상 살기 싫을 겁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쌓아온 구원 포인트가 5,000점밖에 되지 않는다면 구포자가 되겠죠. 구원을 포기한 사람이 될 겁니다. 노력해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차피 구원을 받지 못할 바에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새로운 믿음에 아마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의 살아계심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미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면 그 멤버십에 맞게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붙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면 그 멤버십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의 책임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큰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의 책임이 죄의 차단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전될까봐 우리의 죄의 모습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계속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이 무겁고 힘들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갈 길을 막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자고 죄와의 싸움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하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아멘. 우리와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 끝날까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죄에 대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노인받고 구원에 이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